네, 시편 107편에는 이제 제목이 없습니다. 저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또 시의 내용으로 볼 때 이것은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본향으로 돌아왔을 때 지어진 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6편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제 헤세드, 인자하심,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 이 헤세드는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신실한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지나간 역사를 해석하는 열쇠였고, 동시에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무슨 희망이 있는가, 이런 미래에 대한 소망의 열쇠이기도 했습니다, 헤세드가. 그래서 우리가 좀 앞에 보면 시편 106편 45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래서 이제 106편은 이스라엘에 지나간 반역의 역사, 어쩜 그렇게 정말 일관되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신으로 거역했는지 그 반역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가 106편인데, 그 끄트머리에 결국 그들의 지속적인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랑 때문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헌신짝처럼 버리고 또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약속과 또 사랑을 저버리지 않으셨다. 인자하심으로 그들에게 함께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46절에 보면, 106편 46절에 보면은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도, 거기서도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그 바벨론 사람들한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주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 중에 지어진 시가 106편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인이 47절에 보면 이제 진짜 자기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인자하심이었고 그 인자하심 때문에, 헤세드 때문에 여기 심지어 바벨론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김 받게 하시는데 이제 우리를 주님의 약속대로 돌이켜 주십시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 나라에서 모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7편에 응답돼가지고 다 고향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이 시를 지은 겁니다. 107편은. 그러니까 기분 엄청 좋게 시가 시작하는 거죠.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한결같다. 그렇게 이제 찬양으로 시가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우리가 결국은 바벨론에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이것은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 마치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듯이 바벨론에서도 속량한 것이다. 제2의 속량, 제2의 출애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량받은 자들은 이같이 1절처럼 말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노래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아까 106편 47절에 보면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기도 응답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이 107편의 저자가, 우리는 바벨론에서 속량받았다. 속량이라는 단어 쓸 때 이 사람들은 뭔지 확실히 알고 있었거든요. 가알 또는 고엘, 기업 물을 자. 그래서 고엘은 기업 물을 자, 가알은 이제 구속하다, 속량하다 이런 뜻인데 기업 물음 당한 거예요. 이게 기업 물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해방을 시켜서 나의 소유로 삼는다. 이게 이제 속량이잖아요. 출애굽 때도 속량하셨듯이 지금도 속량하셨다. 제2의 속량이다. 출애굽이다. 이제 이게 이들이 이것을 속량으로 봤다는 것은 정말 참 놀라운 신앙 같아요. 그건 뭡니까? 과거에 출애굽을 할 때 속량 분명히 했잖아요. 속량.
속량 분명히 했는데 값을 지불하고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소유 택하신 백성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는데 속량을 했는데 자기들의 역사는 안 그랬잖아요. 계속 반역하고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게 그들의 역사인데 끝까지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헤세드의 사랑으로 이들을 붙드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지키시니까 진짜 이들은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가가지고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해서 막장까지 간 게 이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는데 거기서도 인자하심을 베푸셔가지고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시다가 남은 자들을 본토로 돌이키신 것입니다. 그걸 또 속량이라고 부르니까 이들에게 속량이라는 개념은 처음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속량할 때 그때부터 쭉 이어진 속량, 취소되지 않았던 속량, 지독하게도 지속되어진 속량. 하나님의 속량은 취소가 안 되는구나. 취소가 안 되는구나. 막판까지 갔는데도. 그러니까 이걸 제2의 출애굽 속량이라고 부르는 그것에는 하나님의 속량이라는 것은 진짜 이런 게 속량이구나. 취소가 안 되는 속량이구나. 이런 깊은 신앙의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들을 다시 데리고 나온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속량의 그림이 처음에 출애굽 때는 신선하게 이제 출애굽 속량했으니까 멋있는 그림이긴 한데 이렇게 끝까지 가는 속량인 줄은 차마 몰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도 뭐 이미 450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450년 지나서 속량한 거니까 그때도 대단했는데 이 지금 막판까지 간 상태에서도 안 버리고 헤세드의 사랑으로 또 건져내니까 이건 이제 그림이 굉장히 거의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속량이라는 거는 건져내서 소유로 삼고 해방시키는 이 속량 구원이라는 것은 취소될 수 없는 속량 구원.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에는 후회가 없구나. 그림이 거의 지금 맞춰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4절부터 나오는 그림은 이제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제2의 출애굽 바벨론에서 이렇게 속량받은 이 상황이 바벨론 포로에서 건진 받아가지고 고향에 돌아온 게 이 대단한 구원이고 대단한 속량인데 이 속량이 어떤 거였는지 그림을 이미지를 4개를 제공하는 거예요. 메타포를 그림을 4개를 제공하는데 4절에서 9절 사이에는 광야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 이제 뭐 다 차근차근 보니까 다 못 받아 적었어도 됩니다. 10절부터 16절 오늘 볼 거는 이제 감옥에 갇힌 죄수였는데 구출해 주신 그림. 그리고 17절에서 22절에는 병든 자였는데 병을 고쳐 주시는 그림. 그리고 23절에서 32절에는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었는데 구출해 주는 그림. 이 4가지 그림으로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건을 그림 언어로 묘사해 주겠네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16절 오늘 이제 볼 부분은 감옥에 갇힌 죄수를 하나님께서 이 구출해내 주신 거나 다름없다. 바벨론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은 그렇게 그림으로 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시적 언어로 묘사합니다.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자기들이 그런 처지였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사망의 그늘 아래 있었고 흑암의 그늘 아래 있었고 곤고의 쇠사슬에 칭칭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감옥에 시커먼 지하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서 있는 그런 처지였는데 하나님이 구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볼 때 이제 4절에서 9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빠르게 한번 읽어보면은 4절에서 9절까지는 아까 이제 광야에서 길을 헤매던 사람 그림이었잖아요. 그들은 정착할 성을 찾지 못하고 광야 황무지에서 방황하다가 지금 굉장히 장면이 넓어요. 광야 황무지 넓은 먼지 풀풀 나는 광야 황무지에서 방황하다가 굶주리고 목이 말라 영혼의 기력을 잃은 일이 있었다.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정착할 성으로, 횡하게 아무데도 어디 기대고 있을 때도 없었는데 정착할 성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 사람들은 주를 찬양하라. 그분이 목마른 영혼에게 넉넉하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이게 하나의 그림인데, 거기서는 이제 광야에, 먼지 풀풀 나는 넓은 광야에, 집 한 채 없는 광야에 방황하던 나그네 있는데 그걸 살려주신 거잖아요. 목말라 금방 미라 될 뻔한 그런 사람을 살려주신 건데, 지금 내용은 칙칙하고 어둡고 두려운 감옥에 쇠사슬이 칭칭 감겨 가지고 있는 그림을 주는 거예요. 이 다채로운 그림으로 바벨론에서 끌려 나온 구출받은 이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림이. 그래서 우리 구원은 굉장히 다양한 그림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만큼 복잡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복잡하게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다양한 그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묘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두 개 다 맞는 거예요. 두 개 다. 앞으로 4개 나올 거니까 4개 다 맞는 거예요. 4개 다. 그게 바벨론의 이제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우리는 사실 바벨론에 있었는데 그 바벨론에 있는 게 어떤 상태였느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거였다. 우리는 곤고함, 너무 곤고한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처지였다는 게 바벨론에서.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지고 노예처럼 사는 그들의 영적 현실, 그걸 이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되짚어 보는 거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바벨론에서 마치 진짜 사망과 어둠으로 덮인 컴컴한 감옥에서 곤고함에 쇠사슬을 칭칭 감겨서 있는 그런 처지로 전락해 있었는가? 왜 그렇게 됐냐 이게 왜? 그 다음 절이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됐냐? 경제가 약해서 그랬냐? 국방이 약해서 그랬냐? 외교가 약해서 그랬냐? 과학기술이 약해서 그랬냐? 이런 것들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진짜 이유였다면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자기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들은 그냥 노예 신분이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표면적인 어떤 이유고 진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무엇이 문제였냐, 무엇이 문제였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심지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표면적으로는 아무 희망도 없었다는 거 보고, 경제, 국방 뭐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 아예 나라도 없었고 자기들은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자기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다고 하면, 물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조차도 못하고 있었겠지만 희망이 있었다고 하면 그보다 4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 그 정도밖에 희망이 없었는데, 그때 사실 진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키고 신실한 가운데 이집트를 파멸시키고 10가지 재앙으로 파멸시키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 그 공고함의 쇠사슬을 끊고 진짜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출해냈잖아요. 그러면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간 거니까. 근데 지금 현실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구원을 베푸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데 또다시 뭐가 이렇게 사이클이 돌고 돌아가지고 죄가 반복돼서 또다시 바벨론에서 사망과 어둠의 그늘 아래 있고 또다시 노예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아예 감옥에 꽉 갇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이런 쇠사슬에 묶인 처지가 되었는데, 뭐가 문제냐? 외형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정치, 경제, 뭐 국방, 외교, 과학 이런 외면적인 문제는 아니었는데 뭐가 문제냐? 11절 여기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원어에는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게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반역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다는 거 우리가 너무 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역시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끝까지 지키시고 이집트 땅에서도 구출해내시고 지금까지 이 사람들을 보존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일이냐는 거예요. 보통 반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지존자, 가장 높으신 분, 모든 만물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 계획을 멸시했다. 하나님의 지존자의 계획을 멸시했다. 이런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원받고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말씀에 반역하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이자 종들인 사람들이 그 가장 높으신 지존자의 계획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삶에 나타난 지존자의 뜻과 계획에 화해가 되시고 아멘이 되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떨 때는 지존자의 뜻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고 이해가 안 될 때 그 뜻을 때로 멸시하기도 하시나요? 이들의 이제 문제는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지존자의 계획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뭐 대단하고 어떻다고 쳐도 하나님은 지존자이신 건 틀림없는 건 제가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물정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높으신 분이라고 해도 지존자는 틀림없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하다가는 제 인생이 진짜 망할 것 같습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소중한 인생인데 하나님 지존자인 건 아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가는 이 한 번밖에 없는 아까운 저의 인생이 망칠 것 같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소중한 이 인생을 지존자인 건 알겠는데요.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소중한 인생을 제 뜻대로 좀 후회 없이 살도록 좀 해주세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왜? 그러다가는 정말 낙동강 오래 할 것 같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입니까? 그 결과 바로 사망과 흑암의 그늘 드리워진 감옥에서 곤고함의 쇠사슬에 칭칭 감겨져 있는 자기 자신들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비참한 죄수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는 이집트에서 해방돼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유, 지존자의 뜻대로 살아갈 자유,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살 자유였는데 그 자유를 거부하고 지존자의 그 뜻을 멸시했을 때 그거 따라갔다가는 우리가 그 지존자의 뜻을 따라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아주 우리는 메뚜기처럼 다 그냥 아주 큰일 나고 말 것 같습니다.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멸시했을 때 이들은 사망과 어둠의 그늘 아래서 곤고함의 쇠사슬에 매인 죄수 같은 오히려 이집트 땅에서 겪었던 부자유보다 노예로 살았을 때보다 더 비참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12절 107편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하다 안 되니까 끝까지 가니까 그렇게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셨다는 거죠.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비참해져도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셔서 그들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비틀거려도 돕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바벨론 포로기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포로된 땅에서의 자기들의 영적 처지였다는 거예요.
강제로 겸손해지는 과정을 밟고 있었던 것이죠. 고통 가운데 허리는 구부러지고 낮아질 대로 낮아졌는데 그렇게 비틀거리는데도 아무도 돕는 자가 없었다. 왜?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누가 돕겠습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도움인데 그 하나님을 버렸으니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는 게 당연한 것이죠. 이것이 모든 인간의 우리 모든 인간의 영적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참 진짜 깊은 영적 진리를 드러내는데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돕는 자가 없었다. 이게 중요해요. 돕는 자가 없었다. 진짜로 돕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사람이라고 다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남은 자들, 신실한 자들이나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돕는 자가 없었다. 다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상당수는, 왜냐하면 포로기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소수만, 극소수만 돌아왔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상당수는 아마 이야 여기 나라가 망하고 여기 와보니까 전 세계에서 최대 강대국에 와버렸네. 아메리카로 왔네. 기회의 땅이야. 아메리칸 드림으로. 여기서 나도 뭔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바벨론에서 좀 출세를 해야지. 뭔가 어딘가 돕는 자가 있을 거야. 이게 바벨론에도. 그런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낭비했을 사람도 틀림없이 많을 거예요. 거기 갔다고 해서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시인은 정확하게 영적 현실을 본 겁니다. 돕는 자가 없었도다. 돕는 자가 없었던 거 진짜로. 유일한 도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우리를 돕는 자시고 하나님만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떠나면 누가 우리를 돕겠느냐. 자명한 일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도움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뭔가 또 어딘가 도움이 있겠지, 이 산 넘으면 또 도움이 나타나, 여기가 아니었나 봐, 하나 더 넘으면 또 도움이 있겠지, 또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돕는 자가 없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돕는 자가 없었다. 돕는 자가 진짜 없었던 거예요. 이걸 봤기 때문에 이들은 돌아온 것입니다. 그 땅에는 돕는 자가 없다. 나는 돕는 자가 계신, 임재에 계신 예루살렘으로 나 돌아갈래. 비록 그 땅은 경제적으로는 쫄딱 망했고 성벽도 없고 허벌판이지만 나는 돕는 자가 계신, 택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나 돌아갈 거야. 그런 사람만 돌아온 것입니다. 이 정말 냉철한 영적 현실이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은 아마 틀림없이 바벨론에서도 돕는 사람, 뭔가 어떤 기회의 사다리가 있을 거라고 여기고 오히려 고향이 망했던 어쩌했던 거기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아마 그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볼 궁리를 하면서 나를 도울 사람, 내 마음을 채울 사람을 찾으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못 찾고 어느다 보니까 30년, 어느다 보니까 60년,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이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후회합니다. 후회하면서도 돕는 자가 없었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후회하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야, 그때 내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됐는데 그때 그 사람이 나 좀 도와줬으면 됐는데, 그때 그 사람하고 어떻게 잘 됐으면 됐는데. 그렇게 후회를 하면서도 돕는 자가 없었다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돌아오는 겁니다. 바벨론 땅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돕는 자가 없었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영적 대각성입니다. 돕는 자가 없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하나님이 고통을 주면서까지 낮추고 계셨고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는데 그 영적 상황은 아무도 돕는 자가 없었다. 그게 냉정한 영적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결론에 이르러야 구원을 받아요. 바벨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도
이런 결론에 이르지 않은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겁니다.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가 없다. 예수 외에는. 예수 외에는 나를 도와서 구원할 자가 없다고 하는 때까지 이르러야 구원받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예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어. 예수님만 나를 구원하실 분이야. 이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 말고도 여러 뭐 이렇게 나를 구원해 줄 사람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예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골라볼까? 나를 도울 사람? 예수가 괜찮겠네. 그래도 역사도 좀 있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도울 자가 없었다. 예수 말고는 정말 도울 자가 없다. 예수 말고는 도움이 없고 구원의 길이 없고 하나님께로 이르는 진리가 없다. 생명의 길이 없다. 라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바벨론에서 끌려 나온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구원에 대한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만약 그 사람 마음속에 네? 아유 그럼요. 그럼요. 속으로는 절에 가도 되고 그 중에 내가 이거 와주는 거예요. 와주는 거 여러 군데 중에서 하도 주변에 가족들이 뭐라고 했어서 내가 그냥 믿어주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울 자가 없었다. 예수 외에는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그 사람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우리는 매일 예수 처음 믿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이 결론에 이르러야 돼요. 도울 자가 없도다. 예수 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이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오직 여호와께로서 온다. 매일매일 이게 이 결론에 이르러야 되고 사실은 영원히 이 결론에 이르러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도울 자가 없구나. 어쨌든 이제 이 사람들 그런 결론에 이르렀고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이까지 바벨론까지 갈 때까지 가놓고도 또 자기들이 힘드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이들을 구원하신 거지요. 사실 뭐 이 사람들이 그 영적 상태가 사망과 어둠의 그늘로 이렇게 덮어져 있는 그 칙칙한 곤고의 쇠사슬에 칭칭 묶여진 그 감옥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구원받을 만한 사람입니다라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행위를 쌓고 쌓아가지고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제가 공덕을 쌓았으니 구원 받아도 되겠지요. 이렇게 그걸 쌓을 수가 있겠었어요. 감옥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발이 쇠사슬에 묶여진 상황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그리고 뭐 부르짖어도 그 간수가 듣겠습니까? 누가 듣겠습니까?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 없죠. 다만 희망이 있다면 어디선가 하나님이 듣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아무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감옥을 들어오셔가지고 쇠사슬을 끊고 철문을 열고 구출해 주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그냥 부르짖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감옥에. 근데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에서 애들이 살아나온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를 촘촘히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건진받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이다. 우리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손이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켜서 구원하셨구나.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보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팔려가지고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채 어두움의 그 감옥에 사슬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길밖에 없었는데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다. 사슬을 끊고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을 경험한 거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으로 읽으면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얽어맨 사슬을 끊어주셨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들이 경험한 진짜 구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그렇게 꽁꽁 묶여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것도 못 하니까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불쌍히 여김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이 아까 이 지경에 이런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지존자의 계획을 경멸했기 때문이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계획을 경멸하고 우습게 여겼던 이유는 나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아까운 인생을 하나님 인생 뜻대로 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저는 좀 제 자유를 좀 찾아갈래요. 제 자유롭게 제 뜻을 한번 펼쳐볼래요 하고 나아갔던 하나님을 떠나서 추구하고자 했던 자유의 모습은 이 감옥에 징징감긴 채로 껌껌한 감옥에 갇힌 거였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바로 이런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은 그거야말로 진짜 자유인데 뭐가 진짜 자유냐,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이 사람들은 꼭 우리한테 얘기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썼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바벨론에서 나온 사건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때 우리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꽁꽁 묶여 있던 상황이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밖에 없었는데 정말 살려주셨네, 이걸 시적으로 묘사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받은 구원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냐 이겁니다. 근데 이거 우연이 아니고 예수님도 이러한 분명한 인식이 있으셨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실 거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 땅에서 인생 대부분 사셨잖아요.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며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여기 주님은 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여기까지 읽으시고 두루마리를 말아서 이 관리하는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뭔 말하는가 싶어서 딱 보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내가 바로 이거 하려고 왔다 이거예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그 어두운 칙칙한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못하는 사람들을 풀어서 해방시키려고 왔다 이거예요. 분명한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방금 말씀은, 좀 아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또 누가복음 1장 78, 7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도 어떤 구원입니까? 진짜 한 개도 보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은 나의 마음은 너무 옥토였나 봐. 옥토. 너무 옥토여가지고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 저렇게 많은데 나는 옥토여가지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잘 받고 잘 받아가지고 이렇게 30배 60배 이렇게 결실하는구나. 어쩜 저렇게 인간들의 마음이 딱딱하고 길가 같고 가시덤불 같고 돌박 같냐. 이처럼 마음이 촉촉하니 옥토여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사실은 그 어두칙칙한 감옥에 갇혀서 두 손 두 발 먹겠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주시고 옥토를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또 맨날 설교할 때 기도하는 바는 주여 우리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 우리는 돌아서면 마음이 금방 오늘 밤에 옥토였는데 내일 아침 되면 길가가 돼버리고 아침에 옥토였는데 오후가 되면 가시덤불 돼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자꾸 기도해야 돼요. 주여 제 마음이 옥토같이 늘 유지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옥토가 안 돼요. 우리 마음은 원래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가만 놔두면 금방 10분 만에 가시덤불이 돼버리는 게 우리 마음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구원받을 때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 감옥에 칙칙한 감옥에 쇠사슬을 묶여 있었는데 오셔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인도 그렇고 우리도 올려드려야 될 찬송은 15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줄. 이게 보통 구원이 아니구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도 인자하심, 헤세드. 이건 하나님의 헤세드, 일방적인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 도리를 지키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이구나. 헤세드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그 헤세드가 우리 인생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감옥에서 죽어간들 아무도 신경 안 쓸 인생을 나를 살려주셨구나. 시인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하고 맨날 성찬상 앞에서 고백하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처지가 아니었으면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될 이유도 없었겠죠. 이런 처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은총. 에베소서 2장 8절.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시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70년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잖아요. 고향 땅으로. 그 예루살렘 땅은 70년 동안 버려진 땅이었어요. 무주공산으로 아무도 개발 안 하고 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로 했습니까? 상가가 들어서기로. 척박한 땅이 70년 동안 척박한 땅이 됐어요. 그 땅은.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성전도 없어가지고 교회당도 없어서 성전 겨우 짓고 성전 지어본들 옛날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가지고 우리가 성전을 지었나? 말하기도 참 부끄러운 성전 앞으로 짓게 될 것이고 성전만 지으면 뭡니까? 성전을 보호할 성벽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우가 와도 뭐 다 넘어갈 정도라고 하니 또 성벽도 지어야죠. 이런 척박한 황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 그래도 먼 길 1500km나 걸어와 가지고 고향 땅에 정착했으니 황량하기가 썰렁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텐데 그러한 상황에서 성전 지어야죠. 성전 짓기도 보면 자기 집들은 또 오죽 초라했겠어요. 그죠? 하여튼 뭐 경제고 뭐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그런 허벌판에 희망을 가지고 성전 겨우 짓고 뭐 이러는 포로 후 공동체인데 현실이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현실이 그러한 사람들인데 15절 아까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려다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척박한 현실을 넘어서 척박한 현실의 먹구름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비록 우리가 이렇게 척박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보통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이 기적이 보통 일이냐? 우리 예배하자, 찬양하자,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엄청나게 깊은 영적 현실에 대한 자각이 인식이 있었기 때문인데 16절 여기도 왜냐하면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넣어서 읽을게요. 시작. 왜냐하면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록 돌아와서 이 척박한 땅에서 집도 제대로 없고 성전도 제대로 없고 이 황량한 곳에서 이렇게 참 초라한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그 이 포로후 공동체, 주님이 다시 재건해 주실 그 포로후 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자기들이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16절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임한 이 구원이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온 것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마치 그 컴컴한 지하 감옥에 있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지하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이 내 손발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다 끊고 나오면서 그 감옥을 막고 있는 놋문이 있을 거예요. 놋쇠로 된 문, 놋쇠 문을 깨고 놋쇠 문을 가로질러 이렇게 질러져 있던 빗장도 딱 분질러 가지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성전 짓겠다고. 이 초라한 사람들이 뭐 이집트 피라미드에 비하면 초라한 성전이지만 성전 짓고 거기서 문지기로 일하고 거기서 또 찬양대 일하고 하는 이 일이 이게 이 보통 구원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이것은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은 사건이다. 이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현실의 상황이라는 그 먹구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늘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예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구원도 놀랍지만 이런 마음들을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도 참 아름답다. 만약 이런 예배가 없다면 그때는 뭐 쇠사슬을 끊고 빗장도 꺾고 놋쇠문도 부시고 이렇게 하시더니 겨우 이런 겁니까 하나님? 이러면 감사가 없으면 이제 감사가 없으면은 이게 정말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모든 스토리가. 근데 누군가는 그 상황에서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인자하심이 아니면 아니다. 안 된다. 쇠빗장을 꺾고 놋쇠문을 깨뜨린 사건이다. 이렇게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해주셔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선하시며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앞으로 두 번 더 나옵니다. 이 시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먹구름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